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섭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본받고 따르도록 닮아가도록 예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은요, 많은 경우에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주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의 단어는요, 크레도입니다. 이 크레도는 나의 심장을 바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 바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주님, 그 주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믿음과 사랑은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들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만 원래 하던 일, 그것을 하러 자기의 원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주님은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서는 지치고 낭망한, 뭔가 믿음에 실패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빵을 구워주셨습니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고 또 와서 아침을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후 얼마가 지났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연달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17절에서도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주님도 매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살려낸 그 양들을 맡기시고 돌보시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끝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차라리 대놓고 야,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한 것이냐?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너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할래? 차라리 이런 말씀을 늘어놓으셨다면 아마 베드로 속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계속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전제된 말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럴 때 우리 남편들 뭐야?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좀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하는 것은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말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면 남편이 뭐 자기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속에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깊은 사랑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는요, 아마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 베드로가 3번이나 대답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리라 생각하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줄을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신 그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실 요량이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괴롭죠.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실수, 실패가 생각나서 정말 그 후회스러운 생각이 밀려왔을 거라 여겨집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동안 스승을 배반한 그 죄책감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던 사람이 연약하고 또 사탄이 틈타서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다고 한다면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베드로의 지금 심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언가 아셨던 거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에게 제일 필요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그것과 똑같은 숫자로 주님은 3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내면을 치유하시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서는요,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르게 복음 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 먼저 그에게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밟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3번씩 반복되는 이 질문을 통해 차츰차츰 그 내면을 만지시고 그 내면 가운데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괜찮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치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태껏 자기의 가슴을 막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나 또 아픔을 치유하고 녹아지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실패 어린 마음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체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치유돼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목회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이때 일을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가 이게 다구는 소리 들릴 때마다 3번 부인했던 그런 때도 많이 기억났겠지만은 주님께서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셨던 일을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과 용서로 치유해 주셨던 이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 확실히 안 게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그처럼 배반하고 주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까? 찬양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랑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덤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 일도 다른 모든 봉사의 일도 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40대는 목회를 지식으로 했답니다. 50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물으니 경험으로 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60대가 되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아,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다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말씀을 잊지 않고 하셨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마지막에도 보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목숨 바쳐 살려낸 그 양들을 주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많이 아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먹이고 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실패한 베드로지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믿기 때문에 그 양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맡겨주신 양들을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자기의 똑똑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요, 얘야, 이 일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양들을 맡기시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은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신방을 할 때도 항상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정이 많을 때는 후딱후딱 해치고 싶거든요.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일찍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그 소중한 시간, 뭔가 이 사랑으로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 사랑의 주님을 함께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잘남,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성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 자식 하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왠지 모를 사랑의 힘이 덧입혀지고 그래서 화상 같은 자식 새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양떼를 잘 돌보지 않고 양떼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에 머물게 되면요, 얼마든지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충성심, 베드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철저히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 안에서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직분자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사랑으로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의미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힘있게 감당한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또 주방 봉사가 또 한몫하죠.
주방 봉사할 때 또 남자분들 이번에 원래 새롭게 또 설거지 봉사하는데 이놈의 순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했던 그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도 그릇을 씻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칠 때는요,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아무리 제가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해도 헛헛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근데 뭔가 사랑으로 할 때는요, 얼마나 가슴이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으로 할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확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뭐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쓴뿌리가 있게 되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실패, 마음의 상심과 우리 안에 무너진 가슴이 있다면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치유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상처와 실패로 얼룩진 그 마음자리를 싸매 주시면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던 그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주 믿음의 일에 실패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한 한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상처 우리 안에 새롭게 느껴지게 되죠.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있던 과거의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실패로 얼룩진 그 마음의 자국들을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결코 주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 탓하고 뭐라고 말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책 잡고 정죄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책감과 그 신앙 없음, 우리의 그 믿음의 실패, 나무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주님은요, 우리 안에 상처나고 무너진 가슴을 더욱더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경험하게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시려 하는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부가 결혼하면 4사람이 한 집에 산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릴 때 받았던 상처로 신음하는 남편과 또 아내, 4명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오랫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옛날에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엄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손찌검을 함부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때로는 이 참 뭐랄까 교양 있고 용모도 아름다운 모습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주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 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다 상처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기도의 과정을 밝게 하시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셨는가? 내 안에 내면을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주님은 제일 많이 하신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는 다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도 있고요. 현재 겪고 있는 상처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을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상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덮고 그냥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고 좋은 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드리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주의 종들은 특별히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 우리의 상처나 아픔, 실패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술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수술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자가 자기 환부를 꽁꽁 붙들고 있으면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그 과정 가운데 이 기도의 의미가 더욱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으로 인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되어서 여러분의 내면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른이고 이제 또 노인인데 뭐 제가 상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른도요. 자식한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받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사람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온전케 해주시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인격에 더욱더 주님의 인격이 새겨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소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얼마든지 달라지고요. 일터도 인간관계도 많이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을 보았고 마침내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자식들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쓴 뿌리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과 위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을 온전히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밟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부탁하시고 교회 일을 맡기시고는 주님을 따르라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는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요, 어느새 10년, 20년 지나니까 서로 좋은 점을 많이 따라하고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좋은 점을 따라하고 닮아가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깎아내니까 부부 금슬이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위기의 부부가 아닌가 싶을 때가 서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려 애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배우자든 자식에게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으로, 따로 국밥으로 그렇게 따로 논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목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재현시켜주는 사람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분이 말할 때 이런 말입니다. 설교 잘하고 은사 많고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하는, 이것이 진짜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다. 목사란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진정한 목사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목회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많이 시원찮죠? 근데 정말 저는 일절이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정말 은혜 되고 가슴 박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쉽지 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며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기준 되시고 우리 삶의 목표점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 여기에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주일마다 예배를 함께 동참해서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분의 생각과 말씀, 그분의 행동과 성품을 모방하면서 자꾸만 배우려고 하고 일절이라도 따라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점차적으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이 사셨던 모습이 자기의 분량대로 자리 잡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힘쓰고 그런 것이 열매 맺어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분명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그냥 시큰둥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범하게 예수를 믿고 적당히 복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 요란하게 주님을 따르네, 주님을 닮아가네,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솔직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내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쭉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별 갈등도 없고 큰 고민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때로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것을 부담감을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자꾸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일으키시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되짚어 보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착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감당하느라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성숙해지셨구나. 얼마나 제가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신방의 유익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미처 몰랐던 그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단련된 기질이 생기는 그 모습을 보는 것 말입니다. 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섭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을 본받고 따르도록 닮아가도록 예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실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을 정말 진짜 따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